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상으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케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부활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부활절에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성도님들이 서로 축하할 만큼 참으로 복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부활은 이 땅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런데 부활에 담긴 의미는 단지 영생과 천국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보석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보석 감정사가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보석의 가치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그 이상이었지요. 그러면 그 후로 보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값진 보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더 넘치지요. 이 시간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아름다운 천국 이외에 부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조만간 인간 복제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이 은연중에 사람의 삶과 죽음까지도 사람이 주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형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 또 영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의학 기술과 장비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위해 힘씁니다. 어찌하든 수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려고 하지요. 여기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호흡이 끊어졌다가 소생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시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났지요. 즉 이미 생명 활동이 멈추고 부패되기까지 한 결코 소생할 수 없는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세포, 핏줄, 이런 신경 조직
이런 살갗 이런 거를 재생시키는 것을 전에 제가 보았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대언하게 하셨지요. 에스겔이 이 명대로 뼈들에게 대언할 때 소리가 안 나고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요. 그러나 아직 뼈들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새롭게 조성된 몸들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몸들이 곧 살아났고 또 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방 나라에 멸망하다시피 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이미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여러분 구름을 늘 이제 전에 보셔서 아시죠? 나오고 들어오는 구름 있죠? 그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바로 제2하늘로 들어가는 거죠. 영의 세계 제2하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창세 이래 주님을 믿는 성도 중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몇십 년만 지나도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부패하지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마른 뼈도 아니고 완전히 썩어 분해된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의 형체가 다시 복원되고 그 몸과 몸의 주인인 영혼이 결합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다시 소생되는 몸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7년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둘째 하늘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유구 세상의 흙으로 지어진 몸이 둘째 하늘 곧 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권능으로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신령한 부활체의 성질을 알 수 있도록 하셨지요. 성도들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3도 화상으로 완전히
익어버린 피부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신경도 살려 주셨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고 듣고 말하고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사람도 살아났지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셀 수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본 재단을 통해 더 큰 권능의 역사를 보이시며 부활이 참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셨지만 워낙 죄악이 관영한 세대이므로 그래도 의심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조문 온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큰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권능을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참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기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부활은 이처럼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되새길 때마다 또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실 때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즉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존귀한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며 유구 사람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도 아름다운 빛의 공간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의 공간에 거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홀로 누리기보다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아름다운 빛의 공간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 경작을 섭리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첫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시고 영의 공간, 곧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온전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영광이라고 하면 선악과일을 드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의 공간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지요. 아담은 범죄 후 철저히 상대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 나온 후에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천국은 에덴 동산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영광이 다 다릅니다. 낙원부터 1,000층, 2,000층, 3,000층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어찌하든 더 아름답고 더 큰 영화가 있는 곳에 이끌어 드리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수명이 다해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미 죽어 장사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한 살아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산채로 영의 공간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영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런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는 만큼, 즉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빛의 공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늙지 않도록 항상 그 젊음을 유지하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 해주신 건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늙어지는 것이고 노쇠해지는 건데 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회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이제 노화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회춘만 남았죠. 회춘만 남았어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거리들이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또 근본 문제, 치료받지 못하는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답이 다 풀려나갑니다.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답을 주어도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이 믿을 수 있다는 증거는 수없이 주셨는데 듣고 행치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 제단이 약속을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일들 곧 영의 일들을 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깊이 있게 또 기도하면 또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고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의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지요.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역사하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도 배웠고 또 아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여러분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이 하나님의 역사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지요. 사망으로 달려가던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면 자녀들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거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하시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으면 또 영광 돌린 자에게 그 영광을 또 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애를 치러받아도 와서 나와서 간증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되지만 또 그 영광을 돌린 만큼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치료받고도 간증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하니 차마 못하니 그것은 간증하기 어려운 것이 못하니 어떤 분 부부가 에이즈 치료를 받았는데요. 단번에 받았어요. 그 다음 그러고도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말아달라. 알면 만약 직장에 알려지면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드러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영광은 물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몸은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지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사망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육을 입으실 이유도 죽음을 겪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 죽지 않도록 죽어도 다시 살도록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하셨지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인 원수들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죄에 찌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그 아들의 피로 씻어주셨지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마음에 감동함이 와야 되고 울컥거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거? 왜 나는 이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어째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느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제단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낱낱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대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죄를 지은 대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친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니 될 일도 안 되고 병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심적 고통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고 죄에 찌는 더러운 몸과 마음을 그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방을 꾸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7년 혼인잔치가 있을 둘째 하늘은 물론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넷째 하늘과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은 참으로 신비롭고 영화로운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공간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과 세마포를 입히시고 혼인잔치에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유괴 공간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되지 못하죠. 죽은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죽어버린 영을 또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어버린 이제 생명이 아닌 죽어버린 영이 된 이것을 다시 되살려주기에 그러자면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늘 듣고 듣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설교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듣고 또 성경의 참임을 얼마든지 저는 드러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는 분들, 순종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왜 축복이 있는데, 왜 영생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갈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축복받으며 건강하게 재앙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능히 그 길을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린데도 아직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냐고. 물론 육적으로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육적으로 아무리 충성해도 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누누이 알려드렸어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해서 성결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죄 버리고 그리고 선으로 영으로 자꾸 이렇게 신부단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죽은 자가 아니라고. 원수마귀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면서 죽은 믿음을 갖고 믿는다면 아니 되죠. 그래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과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혼인잔치에 인도하여 드리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정성껏 예배하신 천국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삼일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인내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인내의 열매이지요. 이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흔적도 없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장 빛나는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후반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대로, 성경도 나오는 것은 구약성에 다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기록해 놓은 그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청언합니다. 이게 그 당시 성경 기록할 때는 그 본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순교하든가 해서 또 죽어 장사되었고, 성경은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잠들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된 걸 잠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죽은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육만 죽었어요, 잠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나올 것이고 또 영생할 것이니까 잠잔다고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와 로마 등 각지에 전했고 뒤이어 많은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전파했지요. 그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땅 이스라엘에 부활이 참임을 증거하는 권능의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부활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이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또한 부활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우리에게 주실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지요. 여러분 영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열어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눈도 있고, 또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런 거는 보지 않는다 해도 영의 세계를 본다 이 말, 안다 이 말, 내 마음에서 다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시면 의심 자체가 없어져요. 성경에 대한 의심은 1%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다 믿지만 이제 영의 세계를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되니까 완전히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읽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의 세계를 내가 눈으로 본 듯 만진 듯 알게 돼. 꼭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인 건데 꼭 보여주세요. 그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영으로 들어오면 다 마음에서 믿어져요. 본 듯이 만진 듯이 다 믿어져 버려요. 꼭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간증을 하든 하면 다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긴 한데 다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 간증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하는 말들을
거짓말한다 뭐한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분별력은 있죠. 또 분별력도 정확하니까 믿는다고 무조건 아무나 믿는 건 아니고 또 분별력이라 있고 또 지혜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주신 지혜가 있어서 다 이제 속지 않게 또 다 역사에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저 말이 참일까? 거짓말을 하니까 속이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활에 담긴 의미들을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